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뵙고 금년에 이렇게 또 만나니 너무 반갑습니다. 이제 크리스마스가 그 뜨겁던 열기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원래 이 크리스마스 날 나타나는 이 산타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선물을 가득 안고 굴뚝으로 들어와 가지고 어린이 그 머리맡에 선물을 나누고 가는데, 요새는 굴뚝이 없어 가지고 들어올 데가 없답니다. 그런데 굴뚝이 있는 데는 어디냐? 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타크로스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절에 옵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법회 날, 이래 특히나 이 크리스마스 날 전후로 해서 절에 오신 것은 산타크로스가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리고 남은 복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한테 전부 갈라주려고 그 침대를 그 굴뚝을 통해서 와가지고 여러분 머리맡에 전부 선물 나누고 갔을 겁니다. 그것도 잘 알고 보면은 부처님의 언덕이죠. 그래서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서 여러 가지 공덕을 여러분들이 집집마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러한 공덕으로 여러분 가정의 평화와 또 여러분 자신한테도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는 이 법문은 성도솔 천궁품이라고 하는 그 품과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하는 그 도솔 천궁 개찬품인데, 이 내용을 설하기 전에 도솔 천궁품에 대해서 도솔 천궁이란 대체 뭐냐, 요거부터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이 법문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팔만대장경 내용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수상한 그런 법문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요지만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 해도, 그러니까 제목만 제대로 이해하는 것만 해도 이 법문에 대해서 크나큰 공덕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용은 너무나 깊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실로 정말로 뛰어난 스님들도 이 화엄경을 평생을 통해서 연구를 해도 제대로 체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범부중생이 이렇게 어렵고도 수성한 법을 그래도 듣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아무리 들어도 이거 이해가 잘 안 간다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불교 이 법이 너무나 교리적으로 어렵고 그 실상을 밝히는 그 내용이 너무나 깊기 때문에 중생의 이 지혜로서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걸 들어야 되느냐? 우리는 마치 콩나물에 물 주는 것 같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주어 보면은 그 물이 빠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물 주기를 거듭하면은 물 준 만큼 콩나물이 자라 있습니다. 물은 없어져도 콩나물은 큰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를 닦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법문이라도 듣고 또 듣고 듣고 들으면은 마치 콩나물에 물 주듯이 물은 다 빠지더라도
콩나물은 큰다. 정말에서 우리의 지혜는 자라고 있다. 이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서서히 지혜가 정장이 되는 거죠. 그 대만의 불광사에 성운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저 중국에서 넘어오실 때 모친을 모시고 넘어왔습니다. 그 성운 대사가 효자로서도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불광사사 밑에 마을에 조그마한 집을 하나 얻어놓고 그 집에 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스님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 이제 모셨는데 한 번은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세요. 스님, 내가 참 나은 스님이지만은 너무나 거룩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늘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스님 법문은 한 번도 안 빼놓고 듣고 있다. 그런데 내가 평생을 스님 법문을 들었는데도 그게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더라. 여러분도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절에 뭐 40년, 50년 다녔는데 불교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하나도 모르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보리심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은 보리심이 뭔가? 그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보리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쌀보리 같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 교리는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도 어려운 이 내용으로 돼 있고 또 그걸 이제 잘 기억하지 않으면 금방 또 잊어버릴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모친이 그랬던 말이죠. 그래서 성운 스님이 돌아오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을 법문을 했는데 우리 모친이 내 법문이 뭔 내용이 뭔가를 못 알아들었으니까 내가 이거 법문 잘 못 낸 것이구나. 그러면 나는 법문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무리 배움이 적고 또 이해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도 내 법문을 들으면은 누구나 듣고 이해하고 그 법문에 따라서 수행하면은 과위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법문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한 거죠. 여러분도 그런 법문 좋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고담전론하도 못 알아들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너무 쉽고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그게 양식이 될 만한 그런 내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아이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솔천궁이라고, 도솔천은 여러분 기가 못이 박히도록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도솔천이 어디입니까?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계시다가 마야부인 태중으로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도솔천이라고 하는 그 천에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도솔천에 계시는 그 이제 도솔천 안에는 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원이 있고 하나는 외원이 있는데 내원궁 안에 앞으로 부처가 될 그 보살이 거기에서 거한다. 이렇게 이제 경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부처 될 분은 반드시 도솔천 내원궁 안에 거기에 이제 계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보면 부처님 되시기 전에 그 호명보살이라고 하는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이 바로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전신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도솔천 내원궁에 궁의 주인으로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일생을 마치고 우리 사바세계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부처가 됐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은 도솔천이라고 하는 게, 부처되기 이전에 보살로서 머무는 데가 바로 그 내원궁 그 도솔천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했죠. 그런데 도솔이란 말이 무엇이냐? 도솔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한문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지족이란 말이 됩니다. 지족은 만족한 것을 안다. 그러니까 자기 분수를 알고 그 욕심을 과하게 내지 않고 적당한 데서 만족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게 지족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해인사에 일타스님이 계시는 그 암자 이름을 지조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지조감이 다른 말로 뭡니까? 도소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소람이니 지조감이니 하는 그런 말들은 다 알고 보면은 그 부처님의 전신이 계시던 그 도솔천 내원궁이란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도솔이란 말은 만족하게 지내는 사람이 사는 곳이다. 이런 의미니까 우리가 만약에 천상에 그런 도솔궁에 안 가더라도 내 집에서 내가 만족하고 지내면은 거기가 바로 도솔천 내원궁이다. 이런 뜻입니다. 화엄경이라는 말, 이 내용이 저 위에 우리가 손닿지 않는 그런 머나먼 그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을 크게 확대해서 시기 보면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축소해서 보면 우리 사바식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땅에서 이루어진 일, 하늘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불교는 그보다 더하죠. 우리 이 현상들이 이 삼천대천세계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엄경에 나와 있는 모든 현상들이 우리 사바세계에 그대로 현현되어 있다. 그대로 나타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개인이 다 만약에 마음속에 지족함을 알고 만족함을 안다면 그게 바로 도솔천이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종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음에 태어날 때는 부처로 다 태어날 건데, 그러면 부처로 태어나는 종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호명보살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다 포살들이에요. 그래서 스님네들이 여러분들한 불자님들은 인사할 때 보살님 이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씨앗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살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만족함을 아는 보살은 정말로 다음 세에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죠. 그게 바로 지족하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도솔천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따로 도솔천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가 만족한 걸 아는 그 상태에서 바로 도솔천이 이루어지는 거죠. 멀리 부처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멀리 보살이 있는 건 아닙니다. 누가 관세음보살님한테 열심히 관세음보살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관음전에서 기도하니까 우리 통도사 관음전도 아주 영음이 계시기로 유명한 그런 관세음보살님이시지만은 전국에 몇 군데 관세음보살님 기도하는 데가 있죠.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세음보살이 벌떡 일어나더만은 밑으로 내려와서 그 기도하는 분 옆에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보살님, 나는 보살님께 소원이 있어서 기도를 하는데 보살님은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십니까? 어디에 기도하십니까? 이러니까 관세음보살님이 하는 말이, 자기한테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다. 관세음보살님도 자기한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머리 위에 부처님을 한번 모시고 계시는데
그 부처님 누굽니까? 아미타불 부처님이죠. 관세음보살님은 자기한테 관세음보살 하면서도 머리 위에는 그 부처님이 항상 존재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모시는 부처님 한 분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는 하지만은 내 속에 있는 진짜 부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개인이 다 부처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관세음보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우리가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이 변화된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욕지족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기본적인 것은 탐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욕심을 적게 가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을 때 원숭이의 탐욕을 이용을 합니다. 땅에다가 원숭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이렇게 넣어 놓습니다. 그 원숭이를 이제 땅에다 넣어 놓고 거기에 손이 딱 들어갈 만큼 구멍을 파가지고 넣어 놓는데 그 원숭이가 이제 아주 깊이 팔을 넣어가지고 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내려하니까 손을 이렇게 폈을 때는 구멍에 손가락이 쑥 들어가는데 주먹을 딱 쥐고 거기 이제 잡았을 거 아닙니까? 주먹을 딱 쥐고 꺼낼 때는 이 주먹에 걸려가지고 구멍에서 주먹이 안 나옵니다. 그 원숭이가 팔은 꺼내고 싶은데 주먹을 쥐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나오고 자기는 도망을 가고 싶고 근데 물건을 놓기 싫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깨깨 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가서 원숭이를 잡거든요. 그 원숭이가 왜 잡혔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를 잡고 안 놓기 때문에 원숭이는 잡히는 거죠. 욕심 때문에 잡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욕심 버린다고 하면은 그 원숭이 탈출해서 도망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와 같습니다. 자기가 이루는 그 탐욕을 어떻게 하든지 성취하고 가지고 말겠다는 생각 때문에 딱 그 욕심 지고 나면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이 탐욕하는 길이 죽는 길이거든요. 우리가 주변에서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조그만 욕심 때문에 형제간이 싸우고 집안이 풍지박산이 되는 그런 경우 많이 봤습니다. 욕을 먹어도 그런 사람들은 그 일을 합니다. 그런 재물의 욕심, 그 끝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욕심은 사람에 대한 욕심이죠. 사람에 대한 욕심은 뭐가 같습니까? 여우라는 게 꾀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잘 안 잡힙니다. 그리고 여우가 의심 많기로 유명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냥꾼들이 여우를 잡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칼날에다가 꿀을 딱 발라놓고 여우가 다니는 길목에 딱 놔놓습니다. 그럼 여우가 지나가다가 딱 보고 꿀이 발린 칼날이 있구만. 내가 저거 사냥꾼 농간에 내가 넘어갈 줄 아냐? 그러면서 그거 흥하면서 이제 칼을 가로질러서 가버립니다. 한참 가다가 생각하니까 꿀 생각이 나거든요. 내가 가서 칼날에는 조금 더 건드리지 않고 꿀만 살짝 내가 맛보고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칼 끝에 와가지고 냄새도 맡기도 하다가 약간 맛을 봅니다. 그 달콤한 꿀이 혀에 딱 댕기니까 한번 딱 맛보기 시작하니까 이 제어가 안 됩니다. 한 두 그릇,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고 한 두 가다가 꿀 생각이 나가 또 옵니다. 그래 한 두 번 이렇게 또 혀로 핥아 먹다가 또 갑니다. 그래 한 세 발자국 가다가 또 꿀 생각이 나가 옵니다. 결국은 빨아먹다가 보니까 혀가 베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혀에서 나온 그 피가 한 번 딱 자기 피 맛을 맛보니까 억제할 수 없는, 그냥 칼날이 있든지 없든지 꿀을 다 핥아먹고 거기서 나오는 혀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그렇게 빨아먹으니까 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다 배해가지고 피가 줄줄 나는 거죠. 그 결국은 기직맥진해서 사냥꾼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여우를 잡아가는 거예요. 그 여우가 깨가 많다 하더라도 자기의 욕망 때문에 자기를 망치는 거죠. 욕심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욕심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도 결국 어찌 됩니까? 시간 되면은 염라대왕 가자 하면 갑니다. 요새 노래에 60대면은 뭐 한다고 전해라,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마음대로 됩니까? 노래는 그렇지만은 좀 못 죽는다고 전해라. 그게 불가능한 거죠. 생로병사에 시달리니 할 수 없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잘 아는 사람들은 그런 허망한 짓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뭘 합니까? 어느 정도 재물을 쌓고 어느 정도 덕을 쌓으면은 그걸 이제 베푸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되죠. 얼마 전에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미국의 미국 사람 페이스북 창조한 사람이 마크 저거버그인가 하는 그분이 돈을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얼마 환원했습니까? 52조 환원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 11조 정도 돈 가지고 있는데 52조 같으면 이건 엄청난 돈이죠. 근데 그 돈 내놓은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2살입니다. 32살의 나이에 그런 큰 돈을 그냥 사회를 위해서 탁 내놨다는 게,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자기 딸을 이제 태어났는데 자기 딸을 위해서 정말로 큰 공덕을 지은 거죠. 근데 홍콩의 어느 부자는 자기 딸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몇천억짜리를 사가지고 딸 기념으로 선물로 준 거 있죠. 그러니까 두 사람은 두 사람 다 재벌인데 한 사람은 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을 내놓고 한 사람은 자기 딸을 위해서 내놨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나이 많아가지고 돈을 기부한 거, 그거는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내란갑다 이리 이야기할 수 있지만 32살짜리 그 부인은 29살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돈을 내놔야 돼요.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어느 날 문득 나도 복을 지어야 되겠다, 공덕을 지어야 되겠다, 이래서 돈을 내는 거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공덕 짓는 거는 연습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웃을 위해서 돈을 내놓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회가 돼야 된다는. 그건 뭐냐면 가정에서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자녀들이 보면서 저렇게 사회를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배워야 되지. 좋은 일 하면은 나중에 네가 훌륭한 사람이 된단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배고프면 밥 먹듯이 선행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포살행위 아니겠습니까? 도솔천이 뭡니까? 도솔천이라는 거는 바로 자기가 모질하지만은 남한테 우리 이웃을 위해서 내가 베풀면서 내 스스로 만족한 느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도솔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계시는 분은 다음 시에 부처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 오늘 도살천궁품 이 내용이 다른 내용은 다 빼더라도 여기에 가장 중요한 뜻이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도솔천이냐는 거예요. 옛날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은교보다 중요한 것이 신교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좋은 일 해라, 착한 일 해라, 훌륭한 사람 되라, 공부해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는 부모님이 그런 입장이 돼가지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또 집에 오면은 가족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것도 보이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하는 모습도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려 합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선행하는 것이 몸에 익혀지게 됩니다.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공덕 6바라밀 중에 하나가 첫째가 뭐니까 보시행 아닙니까? 그 보시행이 그냥 보시해라 해서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부모가 보시하는 것을 늘 보이면은 자녀는 그게 생활의 일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말 연시나 돼야 양로원이다 고아원이다 이런 데 갖다 바치면서 선행한 것처럼 좀 뿌듯한 기분을 가지고 오는데 서양 사람들은 평소에 그런 거 합니다. 요번에 세계적으로 남을 위해서 가장 봉사를 많이 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 같지요. 미국은 물자가 풍부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선행을 잘하니까 어느 나라겠습니까? 1위로 뽑힌 나라가 어디냐? 미얀마입니다. 미얀마 얼마나 가난한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과 봉사해주고 그런 나라입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남들한테 보시를 그만이 많이 한다. 가난하지만은 생활 속에서 부처님 가르침 실천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냐? 미얀마라는 거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부탄입니다. 부탄은 우리보다 가난합니다. 근데 왜 행복하냐? 행복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기가 혹시나 어떻게 잘못되더라도 내 이웃이 나를 도와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진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 나라가 부탄이거든요. 이웃에 대한 믿음이 있는 나라. 일부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어떤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고 내가 헤어나오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내 이웃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실제로 도와주질 않습니다. 지 몫이다 생각하죠. 그러나 부탄 사람들은 이웃을 정말로 자기 몸처럼 생각하고 내가 그런 처지에 놓이면 내 이웃도 나를 갖다가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간에 형제보다도 더 끈끈한 유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뭐냐? 그런 믿음이 사람한테 행복을 준다는 거죠. 일부 우리의 관계들은 전부 유기적인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뭔가 전생에 어떤 인연작용에 의해서 이웃으로 살고 있고 도반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형제보다 더 다정한 게 불법의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인연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의 이웃, 우리의 벗 이런 데 대해서 믿음을 못 가진다면은 사람으로서의 행복이 없는 거죠. 그래서 부탄 사람이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1위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은 내가 믿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기를 치려 하고 어떻게 나를 모함하고 서인의 앉아 있으면은 남의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통도사 불자들만 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떻게 보살생을 닦고 있나? 마음이 정말로 그런 내 상황에 대해서 지속하며 내 이웃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런 게 이제 불자가 돼서 살아가는 그런 기본 그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솔천궁품에서는 세 가지로 그 도솔천궁의 부처님을 장엄을 합니다. 그 장엄하는 게 첫째가 뭐냐면요, 큰 작용으로 이익을 얻는 그러한 장엄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작용이란 뭐겠습니까? 우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이 큰 그 작용의 일이죠. 그러한 데서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저는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으로 세상에 공덕을 많이 끼친 사람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요, 에디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에디슨입니까? 여러분, 에디슨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밝은 불빛 밑에서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보고 있는 텔레비전, 라디오, 심지어는 컴퓨터, 자동차, 모든 것이 전기 아닌 게 없습니다. 전기를 어떻게 이용하는 것을 그 옛날부터 발견을 했지만 그거를 발명해서 인류한테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 사람이 누굽니까? 에디슨입니다. 근데 에디슨의 이 공덕이야말로 정말로 크나큰 공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에디슨하고 같이 이 전기를 발전시킨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과학도들이 한 80% 정도가 왜 과학자가 되려고 하느냐 묻는다면은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과학자가 되려고 한다, 이런 사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이 무슨 일을 했냐? 에디슨을 도와서 전기 발명하고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합니다. 근데 그분이 사업수완은 없어가지고 사업에는 실패가 나중에는 아주 공공하게 돌아가시는데, 죽기 전에 자기 친구를 집에 초대를 했는데 그 친구가 집안 한쪽 옆을 보니까 무슨 전구같이 동그란 것이 있는데 거기 빙빙 도는데 빛을 이래 내고 있거든요. 그 저게 뭐냐고 하니까 그 니콜라 테슬라가 하는 말이, 나는 인류가 돈 안 드는 전기를 쓰는 게 내 소원이다.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안 드는 전기를 발명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런 걸. 그러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빛을 이용하면은 우리 인류가 돈 없이 발전하는 그 기계 없이 그대로 빛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계 장치를 발명했는데, 이제 앞으로 저거 내가 조금만 더 연구하면은 인류한테 저기 보편적으로 돈 안 들여도 될 만큼 좋은 기구가 발명이 될 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니콜라 테슬라는 그 기계를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 발명에 성공했다면은 우리 오늘날 집안에 전기세 안 내도 될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뭐겠습니까? 내가 인류를 위해서 내가 내 한 목숨 다 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한테 희망이 되고 모든 사람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길이 뭔가, 그 이익된 일이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그 삶이야말로 그게 큰 작용으로 이익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 장엄이라는 거죠. 부처님은 여러분이 생사미망에서 벗어나는 그런 해탈의 눈을 뜨도록 경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기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그런 이익이죠. 그런 작용을 배우는 것이 바로 불교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부처님의 공덕은 제1의 공덕입니다. 그럼 제2의 공덕은 뭐냐? 에디슨과 같이 그런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인류의 복지와 인류의 그 삶을 위해서 희생한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제2의 공덕을 닦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공덕은 우리가 한량없는 그런 세월 동안의 포살행을 얼마나 그런 마음을 닦아야
인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우리 역사상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라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 외에 의학이라든지 또는 오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미지의 과학적인 그런 성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부처님은 화연이죠. 보살의 화연입니다. 부처님이나 보살은 어떤 일정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중생의 근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알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들한테 희생을 하고 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엄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치의 땅에도 보살이 중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곳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 국토가 보살님들이 여러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다 피를 흘린 그런 자국이다. 이런 경지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다. 예수님의 우리 다른 모습의 보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생이 볼 때는 다른 종교다 이런데 부처님같이 큰 안목으로 보고 큰 그 지혜로 보면은 다 그 포섭이 되는 거죠. 태양 아래에 모든 온갖 작물이 다 있지만 그 작물은 다 태양의 힘으로 자라고 생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종교나 지혜도 부처님의 그런 가득한 자비 강명 때문에 자라고 큽니다. 그게 우리의 범부중생 근기에 따라서는 다른 종교구나 어떻게 다른 사상이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한덩거리라는 거죠. 그래서 불법은 뭐라고 부릅니까? 대해라고 부릅니다. 큰 바다다. 그 오대주에서 흐르는 각가지 강물은 다른 맛이지만 바닷물로 이러면은 다 한 맛으로 통일되듯이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이 불교라고 하는 바다에 이러면은 똑같이 통일되고 짠맛이 되는 거죠.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부처님은 일체 중생을 외아들 보듯이 한다.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관계없습니다. 부처님은 그 사람이 당신이 볼 때는 다 외아들같이 귀중하고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어디서 출발하겠습니까? 바로 지족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분수를 모르고 만족할 줄 모르면은 그런 마음 생기질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종자가 됩니다. 그런 종자들이 점점점 자라나서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번져가지고 보살이 되고 부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엄도 여러 가지 장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우리가 많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장엄이 뭐냐? 조금 전에 말하는 여러 중생한테 이익을 끼치는 그런 장엄이라. 화엄경에 여러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왜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서 핵심적인 것이 바로 그 선제동자가 53천지씩 찾아다니면서 지혜를 구하냐? 그럼 지혜를 왜 구하느냐? 결국 그 회항하는 것이 중생들한테 이익을 되게 하기 위해서 회항하는 것이다. 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욕심을 적게 갖는 것이 그 기본이다. 환경이 이렇게 간단합니다. 욕심 적게 가지면서 정진해 나가면은 그 목적이 일체 중생한테 이익되게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화엄경의 내용은 너무나 간단하구나. 그러니까 화엄살림 한 달간 해도 다 뭉뚱그려서 우리가 그 내용 이해하려면은 바로 이
두 마디밖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첫째가 뭐냐? 욕심 부리는 것. 둘째가 뭐냐? 중생들을 이익해 하는 것. 이 두 가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욕심 버리라 한다고 욕심 버리집니까? 안 버리집니다. 그럼 어찌 해야 됩니까? 현실은 가깝고 이상은 너무나 멀고 욕심 버려야 되는 줄 알지만은 당장 내 입에 풀칠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욕심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생존이죠. 생존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욕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일종 원력이라고 부릅니다. 원력도 다른 말로 부르면 욕심이죠. 근데 원력과 욕심의 차이는 다릅니다. 욕심은 내 개인 이기적인 생각 이런 거에 비롯되지만은, 원력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내부터 시작했지만은 그것이 점점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까지도 이익되게 하는 거, 이거죠. 그러니까 이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근본적인 거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회항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화엄경에 10회항품이라는 회항품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화엄살림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부엌에 오셔가지고 도움 주시는 우리 보살님들, 또 보시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근데 많다고 해서 그 공덕이 큰 것은 아니고, 작은 마음이라도 낼 때 그게 큰 공덕이 됩니다. 대만에 가면은 이 보살님들이 스님들한테 보시를 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우선 우리나라 스님들한테 돈 좀 드리면은, 좀 작게 넣으면은 드리는 분도 조금 찜찜하고 받는 분도 봉투 열어보고 이게 와 이리 작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처음부터 크게 받아 습관이 돼서 그렇거든요. 그리고 보시한 분들도 작게 넣으면 보시한 것 같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생각 우리 버려야 됩니다. 대만 분들은 예를 들면은 집안이 어렵고 가난하면은 자기 형편대로 넣습니다.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돈 1,000원이나 2,000원 이렇게 넣습니다. 그 대신 모든 스님들에게 동일하게 드립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님들한테만 많이 드리고 모르는 스님은 안 주고 이런 게 아니고, 모든 스님들한테 동일하게 드리죠. 그럼 이제 그렇게 보시를 주는 분들이 많으면 그 보시가 스님들한테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럼 스님들이 그 보시를 어떻게 하면 딱 자기 쓸 만큼 쓰고 그걸 절에 도로 보시합니다. 그러면 그 절에서는 그 보시금을 다 스님들한테 받아가지고 다시 신도들한테 이롭도 좋은 음식도 만들고 절에 불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보시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화엄살림 하는데 후원해서 보시 공장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고 은주 스님이 이야기해서 제가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일부러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전 법문은 우선 이렇게 해서 도솔천에 대해서 한번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선 그 문을 열어놓고 오후에는 우리가 남아있는 그 장엄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장엄된 국토에 대해서 여러 보살님들이 찬탄을 했습니다. 그 찬탄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오후 법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영사